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라 하십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를 세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 휴가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간순간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임주리 씨의 식사법 그대로 채소를 먼저 먹은 후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후 혈당을 측정해보는 시험. 과연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에 변화가 있을까? 서울의 한 식당. 주부 2명이 시험에 참여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뭐 순서하고는. 맞아. 그렇게 야채를 많이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는 저는 그냥 적당히 많이 섞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부들의 식전 공복 혈당을 측정했다. 정상 범위에 가까운 두 사람의 공복 혈당. 잘못됐습니다. 순서 제약 없이 각자의 식습관대로 자유롭게 식사. 밥, 국, 반찬.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나서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두 시간 후 혈당을 재보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까? 어? 왜요? 몇 나왔다. 255요? 조복순 씨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당뇨에 해당되는 수치까지 치솟았다. 같은 방식으로 식사했던 이연옥 씨의 혈당은 어떨까? 그녀 역시 식후 2시간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랐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른 두 사람,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걸까?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면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건강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공복 상태로 다시 모인 두 사람. 오늘은 이제 식사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하니까 양은 그대로 두고 매우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이분이 아까 250까지 올라가셨는데 어제와 똑같은 똑같네요. 음식이에요.
양도 같고. 됐습니다. 전날과 달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철저히 지켜 식사해보기로 하는데 먼저 순서에 따라 전날과 같은 양의 채소량 섭취. 다음은 고기다. 전날 먹은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 같은 양 그대로다. 그 다음은 밥과 간단한 밑반찬. 이렇게 식사가 끝났다. 식사하시고 이제 2차 오셨네요. 노래방. 밥이 맛있나 봐요. 정확히 2시간 후 혈당을 재보는데 자, 봅시다. 이분이 아까 250까지 올라갔어요. 과연 그녀의 혈당 변화는 어머나,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녀를 놀라게 한 수치는 아, 많이 차이나네. 194. 전날에 비해 내려간 혈당 수치. 이분은 뭐 거의 안 올라가네요. 두 분 다 거의 60씩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시험 결과 두 참가자 모두 채소를 먼저 섭취했을 때 혈당이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벌써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고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진짜냐 아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신뢰가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먹는 순서를 지키면 충분히 이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살도 이제 관계가 있죠.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먼저일 때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적인 나의 모습, 이기적인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죠. 중요한 건 하박국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하박국의 이름을 잘 보게 되면 껴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하박국의 인생이 그 이름에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된 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정복되기 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형식으로 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 또 대답하시는 그런 형태 속에서 그 하박국 자신의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때에는 제국의 주인공이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아수르는 굉장히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그렇게 싫어하듯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일본 정부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듯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수르는 아주 악독하고 끔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시아는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게 되니까 그것을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과 같이 견고하게 세우려고, 다시 부흥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이제 무너져 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는 안 되니까 애굽을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은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의 동맹을 막으려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무기토에 가서 못 가게 막았죠. 그리고 거기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이 그 요시아 왕이 왜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감정에 너무 서둘러서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죠.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수르 일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은 이해 가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그 뒤에 역사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맥이 탁 풀리는 부분이 그 지점이잖아요. 어쨌든 허무하게 요시아 왕은 바로 왕에게 이제 죽게 되고 유다 왕국의 부흥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로 느고가 유다 왕국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고 바로 느고는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돌아가던 중에 거의 무승부로 끝나게 되죠. 이제 돌아가면서 유다 땅을 들러가지고 유다 왕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유다가 붙을까봐 자기가 세운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와 국내에서의 여호야김 왕이 돼서 강포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만 하박국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기도는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 왜 구원치 않습니까? 이런 기도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강포가 세상을 판치고 있고 부르짖고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자기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자비하게 불의의 편에 서서 그것도 왕이 또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강포로 말하자면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각국의 대통령들, 정상들이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였던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국 우선주의는 동맹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까지 외면하게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우리들끼리를 위한 강포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결국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간악과 폐역은 죄악과 불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한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건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이제 뒤집어서 보게 되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겁탈과 강포를 위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떤 걸 지켜서 이렇게 조심하거나 어떤 걸 일어나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법 만들어갖고 변론을 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누굴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백성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서 바지 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워싱턴 DC 행정법원 로이 피어슨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지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바지 하나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걸 그 손실배상을 달라고 6,700만 원도 아니고 6,700만 달러 6,700만 곱하기 1,000을 곱해서 또 2% 더 얹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판사야, 판사. 이런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분쟁과 어떤 그런 소송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변론을 해가지고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니까 2007년에 또 뭐 어떻게 되냐면 세탁소에 붙여있는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이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5,400만 달러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또 패소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세탁소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진남 씨는 세탁소 3곳 중에 2곳이 문을 닫게 되고 그나마 한 곳도 거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피어슨 판사는 결국에 재임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도 망하고 정진남 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세기의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 아는 사람이 더 법을 어기는 세상. 근데 그것이 교회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법이 보이지 않게 법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서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기초에서 시행됐던 공의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니까 공의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되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뺏겨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을 해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해 줘도 그것을 찢어서 불에 태우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악인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원했던 일들은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저 연약한 아이가 굶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현실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인 나는 아파하지도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는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농아 축구팀의 이민교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 농아 축구팀 현재 감독입니다. 7년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장애인들을 보면서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은 태생이 불교 모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전생의 업보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건전한 질문,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이런 걸 화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된 거죠. 불교 가치관이.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가장 장애인 중에 가장 극히 힘들다는 그 소록도에 가서 한센시병 환자들에게 이제 가서 불교를 전파하러 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불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소록도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의도 터질수록 더 열심히 불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그분들 위패를 모셔와가지고 또 49일 불공을 들여가면서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불교를 안 믿었으니까 죽었을 때라도 믿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7년 동안을 그렇게 그래서 이 소록도에 절이 없는데 절을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불교 선교를 했습니다. 그 7년 만에 이제 이분이 연부를 하는데 새벽 예부를 하는데 이게 뭐 그 마하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 후 이렇게 나오더래요. 계속 장례식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그 음악을 자기는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은연중에 들었던 그게 7년 동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 깨보면 침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님 중에 교회에 다녔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불교 대학 원광 대학까지 나왔고 뭐 다 불교 학교였는데 그 학교 중에 선생님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자기 연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더래요. 너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불교 가치관으로 하다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경자를 거울 경자로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글이 아니라 거울이다. 거울을 너 자신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 얘기가 네 얘기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성경 읽는 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성경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거 빼먹고 이 순서를 빼먹고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무슨 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이 마쳤을 때쯤에 소련이 붕괴돼요. 근데 그때까지의 가장 우세했던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그 세대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그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얼른 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우즈베크의 까리스키를 만납니다. 고려인이죠, 고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그 우즈베크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에 이제 그 삶을 정하고 선교를 이제 하게 되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선교를 하러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하는 겁니다. 부인도 약사였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의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것도 놀랄 일인데 이제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 우즈벡 농아인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동메달을 tab니다. 한 번 경기, 첫 번 경기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이 모슬렘권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하다가 교회가 됐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 밖에 나겠죠. 그죠?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막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비껴가게 하셔야지 어떻게 추방을 시킵니까? 막 탄식을 하는데 밤하늘에 별이 콩으로 보이면서 콩으로 장사라는 그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콩으로 장사를 하면서 우즈벡에 자기가 심어놓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국경선에서 불러다가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결국엔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축구단에서 또 뭐 이렇게 뭐 게임 나가서 메달을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북한에서 2012년에 세계 장애인 날이 생겼는데, 왜냐면 북한이 자꾸 이제 인권 압박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한번 쇼 형식으로 그냥 그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던 이 이민교 선교사, 평양에 있는 그 호텔에 이제 숙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통일 원하니? 아, 주님, 전 절대 안 원합니다. 우즈벡에서 지금 선교 잘하고 있고, 콩장사도 잘 돼갖고 사업도 잘 되고 자비랑을 선교하는 거 충분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즈벡 애들도 선교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통일을 원하니? 통일을 안 원하는지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냐? 통일을 원하냐? 계속 물어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 했죠.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겠다고. 근데 그러면 이분이 뭐 북한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 가서 통사정을 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선교단, 아니, 장애인 축구단 이거 만들면 내가 선교사인지 다 알 텐데 난 이제부터 목사 안 하고 감독만 할 테니까 날 이 축구단 그 감독으로 삼아달라고 그 애걸복걸해서 몇 차례나 빌어가지고 그래서 그 축구단 감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막 느끼면서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비량으로 북한 축구단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난 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이어도 나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아파하고 문제를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문제인지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고 계신 분 한 분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하십니다. 아무 응답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강포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할 때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면 하박국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씀하셔도 바로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럽니다. 놀라움의 최고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응답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강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놀랄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yes, no, wait 이렇게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래, 아니야, 좀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the other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the other,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기도 싫은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력이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마귀만 방해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더 방해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계속 공회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딴 것으로 응답하면 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산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의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의외의 응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악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응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들의 꿈과 기도는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외쳤던 사람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 기도대로 되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정말 제대로 구원하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처럼 창조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놀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왕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오늘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그림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놀랄 때까지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